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께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왜 진짜 내가 피터 드러커의 책을 읽지 않았을까? 만약에 내가 그 책을 읽었더라면 IMF의 외환 위기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참 좋은 기회였을 텐데, 이 피터 드러커의 책에 보면 그런 위기 극복의 원리들이 잘 나와 있는데 참 이 책을 내가 너무 늦게 봤구나. 그래서 뼈아픈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잘 준비를 했더라면 이런 IMF라든지 거대한 이 파도가 밀려올 그때 오히려 그 파도는 소망과 희망의 파도로, 그 파도를 타고 윈드 서핑을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준비하지 못한 게으름에 채찍질을 가했다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기업을 하는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건축업을 하는 분인데 분양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자금력이 동원이 되질 않아서 꽉꽉 막혀 있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위기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뭐 맨날 위기지. 전 뭐 하도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다 위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 경제학자들이 예견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의 예견은 다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히려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 아닌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더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학술원 원장을 지낸 경제학자 찰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위기, 가장 본질적인 위기, 그 위기 중에 위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위기의 핵심의 위기, 그 위기의 진원지는 무엇일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부가 아닌 정신의 빈곤이고 특별히 희망의 부재다. 윤리와 도덕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얼마나 가까웠느냐 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것이 바로 위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와 크리스찬의 위기, 또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위기를 사실은 십자가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간절한 기도의 결핍, 기도의 위기가 오늘의 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 성령은 살리는 영이요 회복의 영이요 우리를 안위하고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름답게 연합하고 또 생기가 되어서 위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 고쳐낼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큰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모든 소망이 깨끗하게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에세겔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마른 뼈들, 온 몸의 뼈들이 다 분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부는 절망 그 자체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고 몸에 즐겁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쾌락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좀 편한 것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우상 숭배로 삶을 탕진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패망하는 것입니다. 화려함을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버린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철저히 학살을 당했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백성들 앞에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개처럼 끌려가는 것이죠.
유능하고 똑똑한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아있는 여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부는 애굽으로 도망을 쳐야 하는 것이죠. 여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이들이 흩어졌고 에스겔을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초토화된 우상으로 찌들어버린 영적 생명력이 완전 타락한 처참한 그런 상황, 그것은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마른 뼈와 같았죠. 자, 영적으로 죽어있고 소망이 다 사라지고 비참한 에스겔의 골짜기, 거기에 마른 뼈들. 오늘 내 주변과 나의 가정과 나의 조국과 남과 북을 돌아볼 때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스산한 바람, 절망의 바람, 낙심과 한숨의 바람, 점점점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점점점 자녀 교육은 힘들어지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이유와 소망도 없이 가정이나 사업이나 인간관계, 몸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두렵고 기쁨과 감격이 아닌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기요, 마른 뼈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기, 상황은 다룰 수 있으나 위기는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위기 극복에 대한 4가지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절 3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따라하사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러분,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스산한 바람이 부는 뼈다귀들이 울부짖는 이런 위기, 이 골짜기에서 어떻게 이 위기가 회복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위기 극복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따라하세요. 너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느냐?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넌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모든 문제 내가 할 수 없고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직도 힘이 잔뜩 들어가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80세까지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수없이 기다린 거예요. 힘이 빠지기를. 하나님 앞에 어때요? 2손을 들기를 기다린 거예요. 자, 내가 이 죽은 뼈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느냐?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 죽은 뼈를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 그 말이 아니고요. 따라하세요. 너는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 자, 너는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태도는 그대로 여러분의 미래고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생각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넌 그렇게 입으로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다는 거지. 마가복음 9장 23절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마태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여러분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은 치유와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형통과 영광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위기요, 희망을 품지 못하는 것이 위기 중에 근본의 위기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사업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힘 좀 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라. 두 번째,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이 위기의 상황, 절망의 상황 속에서 위기에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이 뭘까? 따라하세요. 너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네 마음 안에 소원이 없는 게 문제잖아. 네 마음 안에 기도 제목이 없잖아. 지금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소원이 있느냐, 열망이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거룩한 소원은 모든 행동의 씨앗이다. 거룩한 소원이 있을 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꿈꾸는 열망이 있고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 소원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강조를 합니다. 무슨 강조를 해요? 갈망하라, 기대하라, 찾으라, 이런 표현이죠. 기대하라. 자, 혈루증 걸린 여인이 간절한 치료의 소원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낫기를 간청했을 때 또 고쳐주시죠. 따라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나이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네 마음 안에 있는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38년이나 됐어요. 병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 치료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따라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절망 중에 절망은 뭘까요?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참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되길 원한다면 기도 제목을 써내셔야 돼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강대상 밑에서 새벽 기도 끝난 후에 목회자들이 부르시죠. 기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하면 기도 제목을 써내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써내면 이미 어때요? 팔부능선을 넘은 거예요.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요.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이 기도할 때 결국은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못하면 부탁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울부짖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위기의 해법이 뭘까?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너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느냐? 놀라운 얘기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 신언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 신언. 자, 하나님을 대신한 말, 선포, 확신 있게 선포하라 이거예요. 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모든 뼈에 대언하라 그랬어요. 대언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명령을 쫓아서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녀가 말로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 속에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살고 죽는 권세가 달려있고, 여러분, 크게 하느냐 부흥하느냐, 이거 형통하느냐 불행하느냐, 건강하느냐 질병에 걸리느냐, 이런 거 다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운전수인 겁니다.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은 가장 위대한 유산인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위에 힘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들이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자, 신언하라,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약한 자는 강하게 될지어다.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울 이유가 없어요. 이걸 선포 못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선포 못해요. 이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 주사랑교회라는 교회를 잘 보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 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있습니다. 저는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사랑교회에 있으면서 사실은 저희 교회에 장로님, 한수 집사님 이런 분들 제가 장례를 집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권사님도 명예 권사님, 연세가 많은 85세 넘은 이런 분 제가 그것도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병으로 돌아가신 우리 김초자 권사님 장례 이외에는 제가 권사님의 장례를 집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수 집사도 마찬가지,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데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고생해서 돌아가신 거 내가 가서 장례 집례는 했지만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 가운데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이 없어요.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없다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치료하고 회복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잘 될 겁니다.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야 선교사를 마음껏 파송하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자, 신언하라요. 대언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따라하세요. 너는 명령하라. 자, 너는 명령하라. 그것도 담대히 믿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따라 생기야 불어서 살게 하라. 생기의 바람이 부르라는 거예요.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살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담대히. 자, 에스겔 37장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솟더라. 또 내가 이르되 생기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도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셨다 하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명령을 하는 거죠. 이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자면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지금 이른 새벽에는 물고기가 어때요? 깊은 데 있지 않아요. 얕은 데 있지. 근데 깊은 데로 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던지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밤이 잡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린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병든 영혼들을 향해서 눌린 자, 포로된 자들을 향해서 명령하려는 거예요. 생기야 불어서 살게 하라. 그래서 눌린 자에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당신은 살게 될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린 자에게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주께서 너에게 정죄가 아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 위기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5중 5가지 불행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5가지 불행이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죄예요. 죄의 누더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마름입니다. 어떤 갈증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 질병이에요. 질병. 네 번째는 자꾸 가난한 거예요. 가난. 5번째는요 어리석어요. 왜 그렇게 일을 결정하면 전부 다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해. 일이 잘 안 돼. 이게 어때요? 어리석음이에요. 이런 5중에 여러분 불행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이전에 누구나 다 있어요. 이거는 죄의 목마름에 질병에 가난에 어리석음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뭐가 되느냐? 의인이 돼요. 예수님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죠. 생수가 솟아나요. 내 안에서 어때요? 생수가 솟아나는 생수를 얻게 됩니다. 질병이 아니라 건강하게 됩니다. 가난이 아니에요. 없어도 부유함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혜와 명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탁월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사람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이 마른 뼈들이 나중에 보니까 군대가 된다는 군대. 큰 군대가 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신앙적인 요소를 다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결핍,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생기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몸이 건조함이 없어지고 생명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참 많은 가능성들을 보았습니다. 참 많이들 모이셨고 보이지 않게 많이 수고해 주셨고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었구나.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새벽에 모인 숫자가 이 숫자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따라하죠. 기쁨, 회복, 자유와 행복, 이거를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 에스겔 37장 12절부터 14절의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설교의 결론을 이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말을 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나 하셨다 하라. 따라하세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최고의 절망이 뭡니까? 최고의 절망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예비하신 신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내적인 기쁨과 감사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틀림없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을 해보십시오. 좋은 만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으로 잘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일들을 해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수고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밤낮 없이 정신으로 뛰면서 남 좋은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기고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없어도 감사해 보십시오. 제가 몇 주 전입니다. 감사헌금을 했는데요. 어떻게 감사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외상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외상 감사헌금 빈 봉투.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의 감사는 뭘까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죠. 감사가 없는 기도 무기력한 것입니다. 어려워도 믿음의 거룩한 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